풀어가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이제 그런 대화도 나눴어요. 모든 말들은 단어들은 많은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수백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더라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알고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주신 그 신비한 그 비밀인데 그 비밀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결국은 그 말씀으로 받고 기도로 우리가 회개와 이제 용서와 나눔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그 희생이 아닌 뭐 우리의 육체와 애고와 우리의 그 육체의 만족함이 아닌 거룩한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희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것이 오늘의 이제 그 느낌이었었고 그게 이제 결국은 말씀과 기도 생활과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단어 아래. 오케이. 생각하고 있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1부 때 제가 포인트를 이제 이게 포인트를 하나가 이렇게 잘 잡히면 이게 이제 술술 가는데 낯선 포인트들이에요. 이게 낯선 포인트가 뭐냐면 에고한테 너무 낯선 포인트예요. 이게 우리의 겉에 육체하게. 그럼 이제 좀 무엇이 낯설은가를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그 발화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는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비밀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구원자는 드러나야 되는데 왜 그게 드러나는 것을 막았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마가의 비밀설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에만 사실은 강조적으로 이끌라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가의 비밀설이라고 하나의 신학적 어떤 연구들도 있었는데, 그걸 듣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지금 드러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방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고, 왜냐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드러나면 안 하실 거고 안 드러나면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그가 구원을 이루냐 안 이루냐는 말이 아니라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랑 그 비밀을 지켰을 때랑의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추측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지시는 거고 부활은 당연히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냐 비밀을 지키느냐는 관계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비밀을 지키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비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못 따라요. 끝까지가 안 따라요. 그 예를 든다면 제사장들과 예수가 법정에 세워졌을 때 모두가 다 얘기한 게 그거야. 그게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를 다 얘기한 사람들이 그 법정에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비밀이 아니라 겉의 세계로 나타나면 에고의 세상에서는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않으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말을 우리가 비밀을 지키면 예수의 때에 그것이 오픈이 되는데, 그것이 예수의 때가 아닐 때 그 비밀이 열리면
그 시점에서 증명을 해야 돼. 나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비밀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시점에 얘기를 했어. 비밀을 지키지 않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증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증명하면서 거짓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이 너가 네 안에 네가 구원받았어? 증명해봐. 그 사람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이 그리스도잖아. 내려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을 전한 사람한테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라는 이 말을 내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내 시험이 아니야.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험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엄히 경계했냐라는 것. 그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지. 드러내면은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그것을 갖다 확인하려는 이 에고의 세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비밀로 있어. 근데 그 비밀을 지키면서 살아. 그랬을 때는 그것을 드러내라는 그런 에고의 세상에서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어떤 핍박이라든지 어떤 거짓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안 생기는데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한순간 예를 들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면 자녀가 뭐라 그러냐면 증명해봐. 그래서 자꾸 인내를 테스트하고 절제를 테스트하고 아니 얘가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엄마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교회 왜 가냐 그러면서 엄마는 교회 나중에 막 싸우다 그래요. 엄마는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아빠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해?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세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이 세계, 에고의 세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비밀을 지키지 않고 누설했었을 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증명의 세계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린 비밀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비밀을 지키는 것, 그 비밀을 지키는 게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 다 이제 드러났어. 예를 들어, 야,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 뭐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대 봐요. 뭐 이런 설교를 할 때 말고 누군가랑 야,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죽어도 난 괜찮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너 나 무시하지 마. 나 너랑 이렇게 관계가 있어도 네가 나를 얕봐도 네가 지금 무슨 일이 뭐 이렇게 벌어져도 난 다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린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긍정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상 그것 때문에 무엇을 안 하냐면 그 상황을 지키고 성령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지. 빨리 지금 이 순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희생하지 않겠어. 더 힘들어. 내가 더 이상 이걸 왜 견뎌야 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폭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간다면 희생. 세 번째는요. 제가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은 되게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야, 나 니네들 위해서 살아.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 목사는요, 성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업을 위해서 살아. 나 자녀를 위해서 살아. 너 사랑하는 애인, 너를 위해서 나 사는 거야. 내가 어떠한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아마 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나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우리 한번 기억해 봐요. 나 자녀가 잘 되는 걸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 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어. 나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무엇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우리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근데 그 무엇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그러려면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녀의 목숨을 위하여, 교회의 어떤 목숨을 위하여 산다. 이게 중요한 건 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오돌투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누설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잘 되고 싶어요. 이걸 이기고 싶어요. 그게 결국 살기를 위한 거잖아요. 살기를 위하여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점점 현대사회로 오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살기 위하여 뭔가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뭐 맛있는 음식도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일도 살기 위해서 한 거고, 다 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살기 위하여 해봤자 소용없다. 그게 뭐냐? 무엇을 살기 위해서냐?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결국 육체를 살기 위해서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 무엇을 한들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백신이 나오면 진시황처럼 무슨 건강에 좋은 어떤 자연식을 하면, 뭐가 하면 우리 살 수 있어. 수명 연장할 수 있어. 등산 왔다 갔다 해가면서, 운동해가면서, 헬스 해가면서 막 정말 살기 위한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요. 근데 결국 뭐 한다? 죽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죽기 위하여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하지 말고 죽기 위하여. 너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면 산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희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희생을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러면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 내가 죽어서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최 권사님이 또 저의 심기를 막 건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심기를 건드린 건 아니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묵상을 하게 만들었냐면, 어제 밤에 이렇게 우리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자글랑요. 근데 이제 그 방에서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혼잣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진 않았지만, 이 손모가지 봐. 다 말랐네. 힘도 없네. 이 얘기를 자기가 자기 손을 줍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 권사님만 지금 그 손이겠어요? 우리들 20년 후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도 손을 보고 얼굴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내 육체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사는 것들만 배운 거예요. 사는 것들만 이게 익숙하게 경험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갖다가, 이건 죽음을 대비한다? 죽음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죽음을 죽어도 산다는 것에 대한 게 안 생기는 거야. 믿음이. 사는 것에만 우린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난 자녀를 위해서 일했어. 난 자녀 사실 뒤집어 보면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살기 위해서 더 생각하는 그 베이직적인 그 내면 속에 죽어가는 육체를 보니까 정말 말씀이고 뭐고 다 안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 젊은 여러분, 아직 시간과 여유가 많은 우리들이 나는 영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가 계속 신앙의 길을 가보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살아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았다면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 하지 말고, 믿음의 첫 발자국이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전한다는 건 내가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해 라는 믿음을 한번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살기를 위하여 교회를 나왔고, 살기를 위하여 자녀를 가르치고, 살기를 위하여 돈을 벌었다면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며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면 나는 그냥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냥 그 영역으로 우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저도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오늘 일부 얘기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건, 어렵다는 얘기가 희생이에요. 제가 언제 교인들한테 희생 얘기한 적 있어요? 희생 전에 절제까지는 왔어요. 인내와 절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설교의 패턴 보면 우리 교회가 인내와 절제까지는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내와 절제 설교할 때도 난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들 인내시키기 힘들고 절제하는 거 이걸 저기 해서. 근데 내가 인내하고 내가 절제하다 보니까 아주 그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게 설교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은 뭐냐, 이제 희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성도를 위해서 희생했어. 이거 아무 쓸모작이 없는 거라니까. 내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행동 양식은 똑같을 거야. 하지만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틀려져요. 예전까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신령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겉으로 겉으로 행동은 똑같이 일어날지라도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힘들으면 죽어봐. 힘들다는 건 육체가 아픈 거,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녀를 한번 키워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 교회를 한번 섬겨보세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랑 얘기할 때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니까 순종을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우리가 공경을 할 것이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똥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을 위한 거야, 부모를 위한 거야, 자녀를 위한 거라면 딱 이건 안 해, 못 해,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희생이 내가 희생하고 싶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 말씀의 마무리. 희생은 정말 중요한 거다. 왜? 희생은 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지금 들은 산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제사, 그 제사잖아요. 결국은 그 제단은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깨달고 살았다면 우리가 드린 제단은 불충분한 제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희생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단을 쌓으면 그게 희생이 제단이니까 그땐 온전한 거예요. 그때는 아주 정말 능력 있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 제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갖자. 구원은 비밀이다. 절대 누설하지 말자.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자녀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 자녀와 부모가 예수를 십자가에 세우는 그와 같은 증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변론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하지 말자.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지키자. 이 비밀을 지키자. 근데 이 비밀을 지키는 비밀이라는 한자를 보면 그 한자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볼시자에 반드시 필자가 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뭐냐? 알려져서는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되는 거다. 왜 알려져서도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되냐면 그 비밀은 누가 하는 거다? 신이 하는 거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 성령이 하시는 것, 신이 하시는 건 없어지고 내가 하는 것, 제약된 세상이 하는 걸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희생이다. 다른 게 희생이 아니다. 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내 분량을 포기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희생이 아니라 희생은 비밀을 지키는 거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성령이 하시는 걸 지키고 그것을 갖다가 보호하고 간직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희생이다. 그 희생이 산제사다.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휴 어떻게 하지?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돼요. 죽은 자들에 대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럼 죽는 자들은 무엇일까? 여전히 살았다 한들 죽은 영혼들. 거기서 살아난다는 건 뭘까? 영혼을 깨워서 새로운 몸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가 인격적인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였었구나. 다시 말해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비밀을 지키는 자들,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구나. 그리고 그걸 또 떠벌리면 안 돼. 그걸 떠벌리면 또 실험을 하러 오니까 그걸 지키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밀, 이 행복나눔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그 비밀을 지키는 거야 라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이거 줘, 당신 이거 해, 내가 돈 이거 줄게. 그 비밀이 아니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한 거지, 내가 한 거지. 근데 진짜로 우리 성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재림에 대한 걸 믿기 때문에 설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유기 때문에 이 설교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껏 제가 걱정을 했어요. 지붕을. 지붕 걱정을 했고요. 지붕 걱정 전에 밑에 한 단 싸울 때는 안 무서웠어. 근데 내 키를 넘기면서부터 하는데 무섭게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이 벽돌이 쓰러질까 봐. 내가 저도 오집사님이 왔는데 공법이 좀 틀리대. 공법을 아주 날로 해버렸어. 그래서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하는데 이게 쓰러지거나 또 그 위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사실은 걱정이 한껏 됐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오집사님이 우리 그 온 것처럼 진짜 이거는 우리 예상하고 한 거 아니잖아. 오집사님은 그냥 자제를 갖다가 공수하기를 바란 건데 그 친구가 와서 그 친구 이름 뭐라 그랬죠? 경례가 딱 이거예요. 아, 기니까 잘라주고만 갈게요. 잘랐어요. 아, 저게 높으니까 한 개만 박아주고만 갈게요. 하나 박았어요. 아, 이거 박았는데 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하고 간 거야. 근데 그때 내 진짜 나 그 옆에서 도와주면서 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왜 안 생겼어. 근데 비밀을 깨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아유 그냥 여기까지만 해줘도 고마운 거죠. 여기까지. 근데 진짜 다 해줬는데 걔한테 고마운 건 둘째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을 미리 살핀 거예요. 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그러면 누설해버려. 도와줘서 이루어주려고 하면 돈 가지고 해버려. 도와주려고 하면 포기해버려. 안 하겠대. 자기 못하겠대. 비밀이 누설되면서 성령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성령께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우리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뭐 희생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 변화산에서 원래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변화가 아니라 원래 인자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인자가 살아나는 것을 디스커싱, 그들로 하여금 논의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비밀을 지킬 때에 인자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아, 이런 세계가 있네. 아, 이게 하나님의 세계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희생하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 희생하고 싶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키는 자가 희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희생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펼쳐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꺼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고 토론하겠습니다.